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이 선지자의 말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종교적인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악용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본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들은 소돔의 지도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의 죄악과 그들의 부패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모두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법을 지키고 있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잘 드렸습니다. 무수한 제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순양의 번제가 있었습니다. 살찐 짐승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이러한 제물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갔다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져오지만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도 너무 잘하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여기 말하고 있는 재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하나님 앞에 지켰던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들 잘 지켰지만 이런 것들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예배는 잘 드리지만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예배 잘 드리지만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너무 열심히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악을 겸하여 행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월삭과 정한 절기, 절기는 절기대로 또 열심히 지켰죠.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아가서 지방에 있는 백성들은 몇 날 며칠을 걸려 거기까지 가서 절기 지키며 제물을 또 드리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라. 피가 손에 가득하다. 이게 손에 피가 가득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죄들을 짓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앞에서 말한 제물, 예배, 기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에 말해야 될 것들, 제물과 예배와 기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 16절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이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16절 17절은 9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스스로 씻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이 16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형식적 예배 순서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해라. 과거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 순간 이후부터 이렇게 살아야 할 미래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라.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신원해주고 변호해주고, 이것이 선행이고 정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다시 말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변론하다가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제물을 들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에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 죄 사함을 위하여 제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즐거운 것이죠.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앞으로 보게 되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 땅의 소산을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과 아직까지 거리가 멀어요. 나라도 망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 회복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은 죽어있고 썩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고 속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종교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렇다면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아무리 드리는 제물과 예물이 많아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절기와 예배 순서가 잘 지켜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순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게 하시니 우리의 죄의 모습이 이 또한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바로잡고 인도해 가시는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